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 생생하게 보도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경이로운 역사의 현장이죠. 요즘 들어서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충격적으로 일어나고 그 파장이 커지게 되면요, 그것이 끝나버려도 여진과 같이 영향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포스트 코로나를 말할 때가 아니죠. 그 와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영역에 일으킬 변화가 상당히 클 거라는 예상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역사의 어떤 급변, 강력한 충격적인 사건을 들어보자면 2000년 전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고, 그리고 2000년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사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줄곧 수천 년간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오는 원동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현장에서 전염병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지만 정반대로 성령께서 임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환희에 찬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포스트 오순절에 더 주목해서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역사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놓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주로 성령님을 좀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왜 오순절에 임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임하셨고 그 임하시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은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성령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떤 수단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대하기 쉬운데 성령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아는 만큼 사모하게 되고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인데 그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또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장을 보도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아도 결코 물리지 않는 아주 경이로운 현장에 대한 묘사이죠. 우리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우리는 논픽션을 대하는 거예요.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가의 글이 아니고 역사가의 보도, 사건 현장을 보도하는 기자의 보도처럼 아주 리얼한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묘사 자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의 사건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을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이점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다 하는 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은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축복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어느 한두 사람만 특별하게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마치 태극마크 달고 대표 선수로 뛰는 사람을 보면서 관중의 자리에서 환호성 지르며 응원하는 것처럼 성도들 많은 경우는
구경꾼의 자리가 되고, 성령 충만 받았다 말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종횡무진 누비는 어떤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박수 보내주는 정도가 성도들의 삶이라면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의 첫 새로운 시작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성령 충만은 개인의 몇몇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임한 특별한 복이 아니라 교회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각각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만, 야고보만, 요한만, 유력한 사도들만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무명의 성도들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다 함께 성령이 강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는 거죠. 근데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생생하게 체험해요. 무엇을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 그 임하심이란 무엇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책을 읽어서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몸소 체험했다고요. 무엇을? 성령 충만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바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실 그 축복.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로서 성령의 세례인데, 자, 이것이 성령과 불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는 그것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었죠.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가 한 어구로도 말하는, 그러니까 이 불로서 임한 성령님은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의 자리에 화염같이 불꽃 튀어지는 영광, 어미, 구별됨,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듯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드러내는 것인데요. 근데 이 성령의 불꽃이 성령님의 어떤 존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각 성도들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바로 교회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서 교회는 동질감을 갖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론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유는 교회를 몸으로서 비유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조합이 아니에요. 그냥 모래하고 콩하고 섞여 놓아서 한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게 하나다, 이런 식이 아니고 교회는 유기적인, 몸이 하나인 것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강조를 하죠.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강조점. 근데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상극이었거든요. 결코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천대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런 인간적인 자존심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방인도 우리의 형제다. 남녀, 노소 모든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철폐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게 된 건 성령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각각 다양하죠.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에 모인 청년들이 있고 어르신들이 계시고 중간층에 우리 장년들이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세요. 성령이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가 자각하는 성령님을 다른 성도들 안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일치감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은 압니다. 성령을 그렇게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 거야.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하는 동질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절에는 그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는데 4절에는 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집단 체면이 뭐냐는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실 때 그 임하심이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각각 다양한 지체들이 저마다의 기능을 발휘하듯이 성령님은 각 성도들을 살아내게 하는 분이고 각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 충만은 나와는 별개다. 이걸 몇몇 특출난 사람들, 목회자나 뭐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에 대해서 대리만족은 없어요. 대리만족을 하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 위에 모든 성도들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능하게 하기 위하여 각 성도들 위해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의 자리 역시도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방식을 빼고 교회가 하나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걸까요? 물론 우리는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입회 절차를 따라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환영을 하고 등록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어떤 절차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또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목장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전도의 활동도 하고요, 동호회 활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소속감을 가지고 인간적인 친화력을 발휘해서 서로 하나 되는 노력들을 하는 것 역시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도 이런 입회 절차는 있고, 세상에도 동호회는 있고, 세상에도 여러 가지 많은 친목의 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그 정도의 방식으로 소속감을 갖고 일체감을 갖는다, 이건 교회와 세상 간에 아무런 구별점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뭔가를 구별해주는 가장 특이점,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식은 그런 어떤 주변적인 형식 절차보다 더 핵심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각각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 부를 때 다른 듯 하나의 하나의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교회의 일치감, 동질감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사모하게 되는 거죠. 각 개개인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각각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라 말할 때 교회 생활은 결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교회 생활이야. 근데 이 교회를 떠나서 근본 우리의 신앙이 존립 가능할까? 그것도 억지에 불과해요. 교회 우리 많은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 이 교부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계시는데 그럼 어머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재미있게도 답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성이 무엇으로 끈끈하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을 고수하면 하향 평준화를 계속 이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준점을 높인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의 동질, 그 일체감을 통해서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통함.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듣게 되시는 그 표현이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도들 안에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바로 그 성령의 동질감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목장으로 모일 때, 그 모든 모임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이 충만하여 변화된 교회가 이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현장의 오순절 날에는요, 바람같이 불꽃같이 성령의 그 강림의 흔적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는데, 직접적으로 교회가 체험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전에와 같이 기도를 하는 현장에서 말이죠,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기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가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모국어는 엄마 뱃속부터 들은 말, 태어나면서 자주 들으니까 배우기에 쉬운 말이 모국어입니다. 생득적이고 후천적으로 배우기에 빠른. 외국어도 모국어와 같은 습득 방식으로 하면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다 그 환경 자체가 언어를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 모국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국어가 아니에요. 갈릴리 방언, 그들이 말하는 그 억양이야 그대로 갖고 있었겠지만 전혀 다른 단어들이 나오고 전혀 다른 문장들이 나오고, 그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외국어가 지금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야. 이들은 지금 어학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120명이나 모여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각각 상이하게 다채롭게 언어들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게 된 현장을 보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많은 성도들이 방언에만 집중을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혀끝의 말까지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현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온전히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통한 그 충만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컨대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 고린도 교회가 문제시 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은사 활용의 문제에 대두됐던 방언과는 종류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게 은사의 특징이죠. 쓰면 쓸수록 더 개발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혹은 녹슬고 도구적인 부분에서 은사는 그럴 수 있어요. 활용 측면이 매우 강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 가운데 드러났던 이 현상은 이런 은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현장에서
단회적이고 일시적으로 여겨질 만. 왜냐하면 오늘과 같이 이 외국어로 퍼뜨려진 다른 언어들이 이 사도행전 역사 안에서도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의 말까지도 통제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외국어가 나오게끔 하셨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첫 걸음이 다른 언어들로부터 시작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연결고리가 5절과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 여기 다른 언어가 하늘의 뭐 말이라 천사의 말이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 그들의 방언. 이 세계 천하 각국이라고 표현돼요. 물론 모든 세계를 망라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유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부터 서쪽을 쭉 훑어가면서 거의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천하 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16개의 언어 단위들, 이 16개 민족과 국가 단위들이 여기 지금 망라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각각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지금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 외치고 고백하고 말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요, 이 소리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집결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집결하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이 보도해 주는 것처럼 언어가 분화되어진 그 기원을 알게 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을 때 언제나 당시에 그 당대의 기술 문명의 종합하는 이 인간의 건축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죠. 지금도 뭐 100층짜리 넘어가는 건물들이 이제는 너무 손쉽게 지어지고 있는데, 그 고대의 높은 건축물로서 바벨탑이 그렇게 쌓아졌다는 건 그만큼 인간의 기술력이 발달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셨는가 하는 건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될 인간이 그 본분을 잊고 인간의 이름을,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걸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벨탑과 성읍을 만들고 마치 우리만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모가 악하여 흩으신 거죠. 근데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많은 언어 단위의 종족 단위가 계속 분화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것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 언어 단위로 흩어져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는 흩으시는 사건이 아니라 모아지는 사건,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성령의 이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달라 소통이 불가능하고 분열되었던 인간 사회가 이제 한순간이지만, 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장애와 장벽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드러난 다른 언어, 이 방언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교회를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위함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닌 세상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인 언어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 변화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저 어떤 종교적인 체험, 교회만의 그런 특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 변화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자리로 지금 빨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고 주변에 몰려들었던 천하 각국의 사람들의 이구동성한 표현이 이거예요.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냥 단순하게 반응한 거 아니죠? 놀라워했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았거든.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 특유의 억양 있는데 말하는 내용은, 단어는 다 지금 여기 16개로 나와 있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별한 언어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 말이 어떤 무질서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주제가 있는 이야기들로서 지금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선포라고 지금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뭐 유엔과 같이 국제기구가 여러분 모이면 많은 유엔의 회원국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누군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 소통이 거의 어려워요. 그 모든 다국이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동시통역이란 걸 하죠. 그래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오순절 성령강림의 현장은 동시통역과는 차원이 달라요. 누군가 하나 한마디로 말했는데 100가지로 통역해준 그게 아니고, 120명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마치 성령께서 언어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거기에 있는 각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드러내는 직접적인 전달이 가능한 현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오늘 결론하여 나오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외친 건, 각 나라의 말들로 말한 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종합해보니 하나님의 큰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큰일, 구원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은 지금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2000년을 이어오는 교회의 역사가 줄곧 세상에 무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로써 세상에 무언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변화를 일궈낸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에 아주 뛰어나게 거룩하게 그 일들을 하면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가 여러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옆에 지형이 변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한창이라서 주일날에도 덤프트럭이 그냥 막 오가니까 안전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없던 산이 막 쌓아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오거리에 있는 흙을 파다가 일로 옮기니까 없던 엄청난 지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형이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교회의 역할은 공사 현장에 흙을 퍼다가 지형을 바꾸는 게 이 세상의 변화라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이 빠져가는 향락과 퇴폐와 이런 모든 문화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막아내고 변화시키고 이 도시 자체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고요?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도 꽤 많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만 40만 넘는 구미에 대하여, 이 지역에 대하여 우리의 수라고 하면 아주 작은 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도시를 바꾼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바꿔내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불가능이 아니구나.
이런 조건이 만약 채워진다면 이 일도 가능한 거겠구나. 그 조건이 뭐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한계와 이 인생의 담벼락 앞에 늘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까 모를 답답함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장애물은 뛰어넘으면 되는 것이고 벽은 부수면 담이 오히려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패와 절망에 주저하지 않고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떨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교회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때는 좋은 일을 하여서 칭찬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좋은 일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그것은 꼭꼭 감추고 들여다보지 않고 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거다 싶어서 대서특필할 때 교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 찔러도 아무런 결함이 없고 거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조차 없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게 되겠죠. 초대교회처럼. 근데 지금은 좀 형편이 달라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교회는 커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빠져버린 거죠. 다른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채워져 있는데 근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결함이 생긴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기보단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참된 변화를 시작하게 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끝까지 교회를 조롱하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말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압도적인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가 변하면 교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교회 때문에 세상도 변화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는 건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령 충만이 교회의 성령 충만인 것이지 나는 빠진 채로 무언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인가?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이 인식 가능하고 변화로 증거 가능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주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는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르니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상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단지 종교적인 어떤 체험, 열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꼭 이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결과로서 권능을 받고 그 결과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거잖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은 유효하고
오늘 우리 구미상무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걸 결코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마치 지각 변동을 일으키듯이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사건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건 속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왔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뜨뜻미지근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전혀 어느 것 하나도 변화되는 흔적 없이 그저 맹숭맹숭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 절실하게 성령의 충만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이 관문을 뛰어넘지 않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삶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변화로서 세상의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데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바로 이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몇 개월 동안이라도 얼마나 온 세계가 삽시간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벌벌 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에 관한 이 사람들의 근본 마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 유람선 아니라 구조선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어가실 때, 오늘까지 계속해서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라 나는 왜 이럴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셨다면, 여러분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빠져있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고, 성도들 각각의 고유한 사명이 있듯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흠없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